하나님의 말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접 비판과 직접 비판을 하는 엘리후입니다. 욥기 35장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6장 가운데 변론은 4차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3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계속 혼자서 말하고 있고 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요. 입 띄지 말라고 하니까 욥은 입 안 떼는 것도 있고 이 말에 대답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배심원들까지 내세우면서 욥의 죄악상을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죠? 그 마음의 기조는 뭐냐? 세상의 만민의 지탄을 욥이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욥을 지탄하고 있다라는 게 실제로 34장이고 오늘 35장에서는 그것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간접 비판과 직접 비판을 가지고 오고 평행 대국 구조를 가지고 아주 집요하고 신랄하게 욥을 비판합니다. 간접 비판은 뭐냐 하면은 욥이 했던 말을 가지고 욥을 비판하는데 야 인간이 네가 의롭게 산 것이 하나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욥이 한탄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뭘 해도 하나님한테 어떤 영향도 안 미쳐. 네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있어. 이렇게 간접 비판을 했고 직접 비판은 마지막에 뭐냐? 그래서 넌 악인이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직접 비판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영상 한번 봐주세요. 평행대국 구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먼저 욥의 과오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엘리후가 교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세인의 과오를 지적하고 또 엘리후가 교훈을 줘요. 또 욥의 과오를 지적하고 엘리후가 교훈을 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욥의 과오 지적과 욥의 과오 지적 딱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잘못까지도 집어넣었어요. 지금 이걸 보고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엘리후에게 선지자적인 마음이 있다. 세상을 향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뭐죠?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의 핵심은 뭡니까? 그 어떤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건 뭐냐? 모든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사랑이 빠진 은사는 그 어떤 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후가요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든 욥의 과오를 지적하든 간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욥의 입장에 대한 마음의 헤아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젊은 친구가 노인네를 가르친들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사랑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욥의 인생에는 그 어떤 도움도 주고 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앞으로 겪을 일들, 내 주변에서 병든 자들, 그죠? 또 사업적으로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 진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혜로 논할 수 있습니까? 못 논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인간은 어떤 인생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엘리후가 지금 그 지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돌려서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이렇다, 내 인생은 이럴 것이다 평가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히 부모들은요, 자식을 바라볼 때 남들 눈에는 가끔 보이나 봐요. 쟤는 나중에 커서 이렇게 될 거야. 쟤는 아마 이 집 식구들 중에 제일 잘 살걸? 어르신들은, 노인네들은 애 싹수를 보면은 보인대요, 그게. 근데 그냥 부모한테는 말 안 듣는 아이일 뿐이에요. 그의 개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근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거든요. 그걸 본다면은 그 아이의 인생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부모 눈에도 잘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심하게 나무라고 화가 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먼저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엘리후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여기에 나온 두 번째 문제. 첫 번째는 사랑이 없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욥을 향한 뜻을 알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저는 지금 결론을 먼저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정의로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설교합니까? 성경책.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요, 일주일에 몇 번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계속 하고 하루 종일 성경책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로운 말씀을 계속 접하고 의로운 말씀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대놓고 물어볼게요. 내가 설교한다고 의롭습니까? 그렇게 빨리 반응해 주실 줄 몰랐는데 의롭지 않아요. 근데 착각을 해요. 여러분, 법관이, 판사가 딱서가 땅 두드리고 너는 죄인 몇 년, 너는 죄인 몇 년 이렇게 계속 선고를 하면 사람들이 보면 그 판사는 굉장히 정의로울 것 같잖아요. 심지어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요, 어떤 착각이 되냐 하면 내가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설교하면서요, 이 착각을 나도 하고 남도 하는 걸 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설교했던 대로 살지 못해요? 이러는 거야. 당연히 못 삽니다. 목사님은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다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통역하고 찾아가지고 설명해 준다고 제가 하나님 말씀만큼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잘못 봤네. 아니, 지금 잘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고 의롭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지금 착각을 했다가 정신이 들었다라는 거잖아. 그죠? 방금 예화는. 근데 저는 그걸 일찍이 알고 있었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 10개 중에 예를 들어서 5개는 못 지켜도 5개는 지키잖아. 그 지키는 5개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자신감이 넘칠까 안 넘칠까? 넘친단 말이지. 그렇다고 의롭나요? 의롭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 보실 때는. 근데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설교할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엄청 정죄하는 투로 얘기하고, 제가 요즘은 안 쓰는데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이 있잖아요.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면 뭐라고? 하지 마라. 예배 맨날 지각하고 그런 식으로 올 거면 들어오지 마라. 왜? 그 교만인데 죄송해요. 옛날에 그랬던 거. 근데 그때는 내가 이 젊은 혈기에 불탈 때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물론 주님 예배에 늦으면 안 됩니다. 근데 늦게 들어오는 사람 이유가 있고, 그죠?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 이유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해 있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세월이 지나니까 긍휼함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이렇게 내가 다독거려야 되고 챙겨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 뭐 혈기왕성할 때는 나도 이렇고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엄청 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 엘리후가 딱 그 짝인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옳은 말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후한테 조심해야 되는 게, 옳은 말을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이 의로워 보이고 그냥 공의의 사람이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오늘 이 문장을 우리가 분석을 딱 해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자 이제 욥에 대해서 간접 비판을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 욥이요, 지금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얘기했다고 엘리후 귀에는 들렸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이것은 지금 3절에 나와요. 이 하조트라는 말은 그 룻기 1장에 여성분들 제가 주일날 따라하라 그랬던 게 뭐예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3인칭 여성 복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 나오미냐 반복했다 그랬죠.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오미 보고 뭐라 그랬냐고, 적어놓은 거 보더라도 잘 보셔야지. 하조트 나오미 그랬잖아. 기억나죠? 이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말이 뭐냐? 하조트라는 말이에요. 그 지금 똑같아. 욥이 과거에 했던 네 말, 이것 하조트라는 말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더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라는 건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단 말이냐 이 뜻이요. 직역하면 지금 욥이 했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욥,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그러면 욥의 말을 욥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욥은요, 한 번도 하나님과 자신을 직접 비교한 적도 없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엘리후 눈에는 보였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왜 자꾸 불평을 늘어놓냐? 네가 뭔데? 네가 뭐 의롭다고? 왜 자꾸 네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불평 불만을 늘어놓냐? 여러분 욥의 입장은 뭡니까? 나 힘들어, 아파, 죽을 것 같아. 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근데 내가 모르겠는 건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혼내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엘리후 귀에는 뭐로 들린다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말한 걸로 들려요. 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불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엘리후의 귀에는 이렇게 들릴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도요, 처음에 맞을 때는요, 입술로 범죄 안 하려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면서 아프면 아프지,
우리로 말하면 뭐 사업 실패하면 실패하고 돈 나가면 나가고 병들면 병들지 뭐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야. 매를 대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한두 번 맞을 때까지 돼요. 계속 맞아봐. 몇 년 일이 안 돼봐. 여러분 원망 안 나올 것 같아요? 바로 나옵니다. 좀 전에 막 은혜 받아갖고 이러다가도요 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애가 뭐 사고 쳤다 이거잖아요. 바로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게 우리 신앙이지 꾸준함이 없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일 다 감당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아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기준은 그게 아닌 거잖아. 뭐예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팔복이라 그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핍박을 받아보긴 뭘 받아봐.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또 율법을 이야기하나? 아니잖아요. 산상수훈 7장 끝부분에 뭐가 나와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서 뭐가 온다? 풍랑이 나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은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간다? 떠내려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하면 가장 쉽게 예수님 말씀을 먼저 배워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나 안 되더라도 누굴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 붙잡고 내 모든 짐을 예수님한테 의뢰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버텨야 돼요. 반석 위에서. 버텨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도 안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붙들고 힘들어도 버텨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실제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닙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싸우지 않잖아요. 어떤 누명을 써도 그냥 참잖아요. 지금 그때 마지막에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줘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까지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주변 사람들까지 배심원으로 끌어들이더니 이번에는 삥 돌려서 내 했던 말로 비판하더니 마지막에는 대놓고 이 나쁜 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욥이 뭐 했다고? 참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엘리후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이 모든 욥의 마인드가. 왜? 그의 마음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뭐만 있다? 잣대만 있는 거예요. 지금 3절입니다. 그대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자 이거 욥이 했던 말 맞아요. 욥이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아도 내 인생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다면 또 내가 범죄했다고 칩시다 이거야. 내가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 인간이 우리 막내가 잘하는 얘기 있어. 그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이래 그놈이. 아니 어린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딱 이거거든. 가연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 내가 범죄 안 했는데 했다고 칩시다. 그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 미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좀 넘어가 주시지. 그거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서운합니다. 내가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관계성 안에서 있잖아요. 욥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물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 니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 잘못돼 있어 기준이. 응? 너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해.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고 의인을 상 주시는 분이지 그 가운데서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두들겨 맞고 있으면 넌 죄인이고
넌 상을 못 받으니까 죄인이지. 그걸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해요. 자,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말하겠다.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욥 네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다는 게 그게 뭐 대수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지금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자, 이게 엘리후 자기가 주는 교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짜 대놓고 해주는 교훈입니다. 이게 정말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네가 잘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영향이 없고, 네가 못해도 아무 영향이 없어. 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야. 네가 죄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거기에 관심도 없어. 세상 모든 사람 다 죄인이야. 네가 잘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아. 야, 이거는 무시 중에 무시고, 너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1도 없는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아주 비꼬는 나쁜 말입니다. 예. 자, 이게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자기 논리에 빠져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랬죠. 이게 이신론이라 그랬잖아요. 이단이라 그랬어요. 뭐냐 하면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얘들이 잘해도 신경 안 쓰고 못해도 신경 안 쓰고 방임한다.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했죠? 이게 왜 나왔냐 하면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종교계에서 우리가 왜 이런 죄인이 됐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륙을 했지?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개입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셨지? 하나님이 인간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구나 라고 자기들의 죄성을 배제한 채 하나님이 신경 안 써줬다고 얘기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런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2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지금 엘리바스나 엘리후나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욥 너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자, 각자 자기 집에 있는 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욱이가 어릴 때 아플 때, 보민이가 어릴 때 아파가지고 빽빽 운다고 그 다음날 아빠가 출근 못했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애가 열나는데, 저는 우리 막둥이를, 우리 애들은 전부 다 중국에서 컸는데 중국이 이 병원 의료 시스템이 형편없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애 어릴 때 동갑내기 친구인데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병원에 갔다가 애 열난다고 이마에다가 막 닌게를 막 놓은 거야, 병원에서. 애가 머리가 망가져가지고 목을 못 가누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냥 정상적인 애 하나를 뇌성마비를 만들어놨어, 병원에서. 그런 충격적인 상황. 뭐 그때 그 시절에 뭐 20년 전이니까 병원 가보면요,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보다 더 더러워요. 지금도 그런 병원이 많아요. 이게 병원이야 뭐야 싶은 데가 많은데, 야, 애가 아파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갈 엄두가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들이 아프면 집에서 돌보는 게 다예요. 인터넷 검색하고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배웠던 대로. 애가 열이 막 39도 막 8분까지 올라가면요, 옷 벗기고 막 얼음물 갖고 와가지고 닦이고 밤새도록 애 고열로 시달리면 엄마 잡니까? 자요? 못 자죠.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 자기 자식이 열나고 아플 때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관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이 있어요. 주부들 그러더라고. 막 어떤 분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어. 날도 더운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오늘 고장이 났대. 왜요? 이놈을 청소기를 돌려놨는데 뭐 음식을 하다가 모르게 간장을 쏟았는데 이게 그거 청소한다고 가가지고 다 빨아들인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얘가 다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 집에 간장을 바르고 다니는 거지 얘가. 그래 결국 고장이 나버렸대.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얘 AS 보내면 청소 누가 해야 돼? 이 엄마들이 해야 되잖아 집에서. 그러니까 날은 더운데 이 바보 같은 청소기가 간장을 먹어가지고 마탱이가 갔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 청소기 하나 고장 났는데 저 정도로 분노하신다면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날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엘리바스 엘리후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욥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욥이 아프고 힘든 만큼 하나님 가슴 지금 찢어지는데 이 마귀 때문에 욥이 의롭다라는 걸 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욥이 지금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라고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도 한마디도 못 해주고 바라보고 속만 끓이고 있는 게 아버지 마음인데 그걸 갖다가 이 엘리후는 이해를 못하고 욥 죄인 만들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이단에 빠져버리는 오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를 정죄를 해야 되는데 정죄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 기준으로는 죄인이니까. 이걸 죄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상한 논리에 빠져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 안 한다라는 것도 완전 틀린 얘기지만 반대로요.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영등포로 갈까요? 그 노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요? 종로로 갈까요? 입니까? 죄송합니다.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종로로 갈까요? 뭐 영등포로 갈까요? 주님 앞에 내가 목적지가 있는데 하나님 이쪽 길로 갈까요? 이쪽 길로 갈까요?까지 물어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 들으세요. 유튜브에 많아요. 옛날에 그런 설교도 했어요 사람들이. 에? 그게 이게 좀 나이 많은 분들의 신학이 그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하고 나누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집에서 엄마들이 이 집이 다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엄마 연세가 좀 있어. 아들아 운전할 때 핸들 붙잡고 집에서 나가기 전에 출필곡 반필면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회사 갑니다 꼭 기도하고 가고 회사 도착하면 주님 오늘 출근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집에 올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젊은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엄마 안 그래도 돼. 하나님 나 알고 나 하나님 믿고 내가 어딜 가든 다 지켜주실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요. 다들 그래요. 그런데 이 노인네 신학하고 젊은이들 신학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 어르신들일수록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하나하나 다 사랑을 나눠요. 이건 나이가 아니고 시간입니다. 시간. 바쁘게 살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시간이 많으면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왜? 생각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아디아포라요.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가 좀 잘못 빠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내가 기도도 이만큼 하고 내가 이 정도로 봉사하고 주님 섬겼으니까 적어도 내 인생에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공로주의.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친해지다 보면요 계속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고하고 응답받고 이 관계성이 너무 깊어지면 이것만 깊어지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따르리라 어떤 길을 주시더라도 따르리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내한테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공로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딱 대놓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거든. 목사님, 예, 그만 쓰세요. 예? 그럼 목회자들은요 다 이래갖고 병원 와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말을 엄청 안 들어. 그러고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맞는데 나도 교인이니까 말은 못하겠어. 근데 물리적으로 너무 많이 써서 따른 거야. 그러면 나이 들면 노화가 오는 게 협착이에요. 그러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짐 10번 나를 거 장 안 될 때 한 번만 나르고, 웬만하면 허리 숙이지 말고 낮에 누워있고 아껴 쓰셔야 돼요. 그런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목사들이 말을 제일 안 듣는데 그 다음 안 듣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안 듣는데, 자기 누나도 선교사님인데 맹장이 터졌는데도 병원을 안 가더라면서. 배 아픈데 미국에서 국제전화가 왔대. 배 아프다고. 들으니까 맹장인데 기도하고 있다. 동생아, 누나 병원 가야 돼. 뒤져 그랬대. 말을 안 듣는데. 왜? 이게요, 제가 아플 때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해볼 때 믿음이 좋은 것도 있지만 뭐가 있는지 압니까? 관계성 안에서 나도 모르는 공로주의가 있어. 내가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내한테 병을 주십니까? 이거 있더라고요, 속에. 내가 이토록 충성하는데 어떻게 내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의롭다는 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많이 썼으니까 아프다. 이런 걸 왜 시키나 하지만, 여러분 손가락 아프잖아요. 많이 쓰면 아파요. 이거 병원 가봐요. 약도 없어. 진통제밖에 안 줘. 치료가 없어. 인공관절 바꾸는 수밖에 없어. 많이 쓴 거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많이 쓰면 아파요. 그 다음에 또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끄시든 저렇게 이끄시든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지금은 이해가 안 돼.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욥도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 오류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엘리후는 세상 사람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선지자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이게 힘든 일 생기면 다 하나님 앞에서 아각거리더라. 그런데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어려움 겪으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는단 말이지. 근데 고난당할 때 말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 가지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행동을 인간들은 안 하더라. 그 말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욥 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동물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새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은 못 올릴 망정, 찬양은 못 올릴 망정, 네 입술에는 불평만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잖아 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엘리후 지가 안 당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힘겨운 일을 안 당해보고 힘든 사람 보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안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오고 그거 안 아프게 약 드세요.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먹고 허리 아프면 나프록산 먹고 그 얘기하면 안 돼. 안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은 해도 돼. 아파본 사람은 말할 자격이 있어. 근데요, 세상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 예수님도 그러잖아. 배고픈데 배고픈 사람 보고
밥 먹어라. 추워? 따뜻하게 해. 뭘 주고 하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지적보다 뭐가 먼저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저 삶이 힘들겠구나.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대해줘야 되는데 엘리후는 그 모습이 지금 1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당연하죠.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짖고 교만한 자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또 헛된 것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까지 왜 응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요? 욥한테 적용하고 있잖아요. 욥아, 회개하기는커녕 그렇게 투덜거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얻을 수 있겠냐라고 엘리후는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가지고도 욥을 간접 비판하고 있음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욥을 직접 비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대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교훈입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이건요 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뱉었어요.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고 대답이 없으십니까? 욥이 그 말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욥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도는 하셔도 돼요.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이 기도는 하셔도 돼. 주님 안에서. 대신 확고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억울하면 토로해야지. 그래야 또 응답을 받지요. 근데 이 힘들어가지고 하는 얘기를 지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욥의 모든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네 아직 덜 맞았다 이거야. 이해가 됩니까? 너는 지금 회개가 급하지 그 원인을 찾는 게 급하지 않아. 여러분 원인 찾는 게 급해요 실제로는. 근데 넌 급하지 않대. 하나님이 네 악행을 아직 다 카운트 안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 못했겠어? 시간이 없어 못했겠어? 하나님 하려고 하면 다 했지. 근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아직 덜 두드려 맞은 거야. 다 세는 날 너는 아마 죽을걸? 그러니까 아직 덜 두들겨 맞았을 때 입 닥치고 회개나 해. 너는 그게 급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지 않은 건 욥의 기도를 못 들었거나 욥이 하나님을 안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 들었고 욥도 하나님을 찾았고 관계성에 어떤 변화도 없지만 뭐가 안 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와요. 우리도 많이 와서 지금 35장까지 왔어.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풀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져요. 그때까지는 버티고 기다려야 돼. 근데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내 자식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 시험 하나 끝나면 지가 대학 간 줄 알아. 얼굴에서 뭐가 느껴지냐 하면 대학생의 포스가 느껴져. 고3인데 시험이 남았는데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도 악담은 하면 돼 안 돼? 악담은 하면 안 돼. 근데 악담이 막 올라와. 이게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응? 여러분 내가 생각을 했어. 하나님 우리 애들이 공부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으면 주님은 저한테 그러죠. 너도 안 했잖아 이러실 것 같아. 저도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늦게 철이 들었는데 그거 보니까 저는 할 말은 없는데 하나님 마음도
동일할 겁니다. 지금 욥한테도 다 듣고 다 아는데 아직 뭐가 안 됐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 우리 교회에 기도문을 기가 막히게 적는 학생이 있어. 그 막 어떨 때는 연필로 어떨 때는 볼펜으로 틀린 거 화이트로 지워가면서 그 감사헌금 봉투에 빽빽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고 시시때때로 적어가지고 그 어린애가 용돈에서 헌금을 올려드리는데 그 재정 담당하는 우리 집사람이 그 봉투를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아놨대요. 왜? 그 내용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나중에 책을 만들어주겠대. 꼭 나중에 이게 정리해갖고 글씨체까지 그대로 써야 돼. 응?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뭐 부모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목사가 얼마나 잘 가르쳐서 이럴까가 아니고 이 아이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내가 본 거야. 이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기도 잘 하시잖아. 하나님 막 기도하고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나 하나님 귀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들릴까? 그 주일학교 애들이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랑 우리 어른들이 하는 아주 멋진 기도랑 하나님 어떻게 들릴까? 내가 그걸 곰곰이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귀에는 똑같이 들릴 것 같아. 애가 굉장히 단순하게 또 진솔하게 단순하고 진솔해요. 그냥 하나님 내 몸이 아팠는데요. 그래도 시험 봤는데 시험 잘 봤어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는 것만 나왔어요. 아파도 시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얼마나 내용이 단순해. 그거랑 온갖 미사오구와 성경 구절이 다 들어가고 막 내 진심을 막 간절히 담아서 울며 불며 드리는 기도랑 하나님 듣기에는 똑같을 거라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봤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저거는 집이고 저건 아파트고 이거는 공장이구나 이래도 더 올라가면 뭐로 보입니까? 다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길, 점 똑같아요. 높은 데서 보면요 우리 뭘로 보입니까? 이 점으로 보여요. 새까만 머리만 보일 거야. 좀 많이 벗겨지면 흰 점, 숱이 많으면 까만 점, 염색하면은 노란 점 이래 보이겠지. 점은 점이야. 전부 다 다를 게 없어. 왜? 높은 데서 보기 때문에 그래. 또 초월자적인 입장.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게요, 시간의 초월자예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초월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딱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기도나 어르신의 기도나 하나님한테 똑같은 진심으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능통하게 기도하든 고뇌 속에 기도하든 부르짖든 울든 고통 가운데 기도하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는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욥기 35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리, 엘리후의 소리 듣지 말자. 들으시면 안 돼. 옳은 얘기 같아도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사랑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그 어떤 누구라도 시험 듭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말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밖에 모르는 세상의 말이에요. 엘리후의 소리가 딱 그렇습니다. 그 소리 듣지 마시고 오늘도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응답이 늦어지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로 낙심이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임마누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